사도행전에 보면은 설교가 여러 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긴 설교가 있는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 설교일 것 같아요? 누구 설교? 스데반 설교. 1부, 2부는 눈치가 빠르던데 3부는 조금 눈치가 없나요? 누구 설교?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54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직전인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죠.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끝에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스데반이 왜 돌 맞아 죽었는지 아냐? 설교를 길게 해서 그렇다. 그러니 설교 짧게 해라.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만은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가볍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주제의 본문은 아니죠.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다루는 정말 어찌 보면 무거운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좀 여러 편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는데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본문으로 설교할 만한 자격자가 되는가?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느꼈다. 이건 뭐 흉내라도 낼 수가 있어야 설교를 할 텐데 흉내도 낼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면서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입고 살찌고 평안히 자고 걷는 것도 좀 힘들다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팔자에 주님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내가 강단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정말 겸허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 하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의 마음도 사실은 비슷한 거죠. 사실 저도 예전에 한창 젊을 때는요 정말 멋모르고 우리 성도들한테 엄청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편안히 늙어 죽을 생각하지 말고 기왕이면 예수를 위해 순교합시다 하면서 막 순교하라고 엄청 막 소리 지르고 외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러면 너 정말 순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정말 내가 이렇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결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분 이 순교가 쉬운 게 아니죠. 젊을 때 그저 뭣도 모르고 순교가 뭔지도 모르고 괜히 겉멋만 들어서 왠지 막 순교합시다 하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가끔 제가 그게 발목 잡혀서 막 힘들어서 그만둘까 막 이러는 얘기하면 제 아내가 한마디 쿡 찌르죠. 언제는 순교한다며? 그 한마디에 그냥 깨갱 하는 거죠.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죠. 사실 뭐 순교를 각오한다면 뭘 못 하겠습니까만은 사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만한 믿음, 그만한 패기, 그만한 용기가 없으면서 그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이 순교의 이 은혜, 이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순교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위해 죽는 그 순교하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순교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오늘 예수님조차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오늘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보좌에 일어나 서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그 위대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물론 그냥 앉아서 영접하실 수도 있지만 앉아서 영접하시기에는 그들의 순교가 너무나 값지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던 그 우리 주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받으실 준비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순교자는 주님이 이처럼 서서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받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순교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하게 죽는 것 같고 허망하게 죽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결코 비참하거나 허망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죽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는 순간 즉시 하늘에서는 가장 기가 막힌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교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이 순교자의 영광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은혜 주시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극동방송에서 조창기도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제 맞은편에 옆자리에 이제 다들 이제 명찰을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그 명찰에 주강조 장로라는 그 명찰을 단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함자를 보고 순간 혹시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이신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 막내 아들 그 넷째가 주광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봤죠.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거의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90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면서 제가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어요. 정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일제 강점기 때 그 일제 그 신사참배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핍박과 그 모진 고문과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시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신, 그리고 순교하신 위대한 순교자 아니십니까? 근데 그 아드님이 지금 제 앞에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말 감동이고 영광스러웠던지, 내가 감히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을 뵙다니, 내가 그 아드님과 같이 한자리에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더니 제가 정말 얼마나 떨렸던지, 그 뒤로 밥을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어떤 정치인, 어떤 연예인, 어떤 스포츠 스타보다도 저에게는 그분이 훨씬 더 존경스럽고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단지 순교자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제가 사실 한동안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 만났다 막 이러면서, 진짜로 이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드님을 우연히, 그것도 잠깐 뵌 것만으로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 뵌다면 정말 얼마나 영광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순교자는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만약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계시다면 이건 자자손손 대대로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우리 집에는 순교자의 피가 흐른다. 얼마나 여러분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냐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결코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죠.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 가장 최고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거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지성은요,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지 논쟁을 하는데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학문과 지식을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인성은 또 어떻습니까? 인품은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사람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얼굴은 뭐가 같았어요? 막 천사와 같았고,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죽을 정도로 그 인성과 인품이 얼마나 훌륭하냐는 거죠. 영성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정도로 정말 영적인 그 파워도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아깝잖아요. 오래오래 살아서 큰 일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아깝죠.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경륜,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분의 삶은 너무나 우리가 볼 때 짧지만 그러나 그는 긴 여운을 남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첫 단추가 이 스데반이었고, 그 스데반의 순교는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큰 여운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정말 짧지만 큰 여운을 남긴 인생, 그게 스데반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스데반은 어떤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가?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만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스데반을 꼽을 것 같아요. 정말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죽는 순간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기도한 모습은 꼭 누구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다시 재현해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그거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 닮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 믿고 뭐 돈 많이 벌고 건강 이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 소원 있잖아요.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예수님을 정말 닮은 삶의 최고 정점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삶이 아닐까. 용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도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원수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산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한 대 맞은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돌을 맞은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돌을 맞은 거예요. 그 돌이 얼굴에도 날아오고 머리에도 날아오고 가슴에도 날아오고 온몸에 날아들었을 겁니다. 그 돌에 맞고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고 피가 솟구쳤을 거예요. 그렇게 돌무더기가 돼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60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뭐 했다고요? 잔이라. 이 잔다는 표현은 성경에 죽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그냥 이 말을 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를 굳이 잔이라 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그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잠든 것처럼 너무나 평안하고 고요해 보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자는 모습 보면 어때요? 에? 애기들 잠자는 모습 보면 어때요? 세상 평안하고 너무너무나 여러분 그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잠잘 때 모습 여러분 못 보시는군요, 스스로. 막 잠잘 때 5만 가지 인상 쓰면서 그냥 막 이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잘 때는 평안히 잠드는 거죠. 그것처럼 스데반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저는 정말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스데반은 죽으면서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이 오늘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죽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서 그는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죽지만 지금 죽는 거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받으시겠구나. 나는 곧 어디 가겠구나?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겠구나.
그 생각하며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자는 것처럼 그는 돌아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보면요,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임종할 때 보면 그 얼굴 표정이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목사다 보니까 임종기도 하러 이렇게 가서 임종하는 장면을 가끔 보는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표정은 세상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우리 윤석범 장로님 아까 좀 전에 2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와서 어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1세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였다는 거야. 91세 투병하시다가 한 10년 넘게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돌아가시니까 그 표정이, 얼굴이 너무 예뻤대. 너무 예뻐. 아버지 품에 안겨 잠드는 아이처럼 편안하게 잠드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죽을 때 그처럼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5만 가지 인상 쓰면서 막 죽기 싫어서 얼굴이 막 사색이 돼서, 사실 진짜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운 거죠. 그 죽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면서 자기가 뭐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큰 소리치고 호령치던 사람도요, 죽음이 순간순간 다가올 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죠. 그 얼굴이 그냥 막 정말 일그러지는 거죠. 죽기 싫어서 막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며 죽는 거죠. 근데 이 소망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자는 것처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다 떠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다 떠난다고. 그때 과연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천국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스데반이 잠자듯 이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다 용서하며 죽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용서한 거죠. 다 용서. 만약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이 한이 맺혀서 죽었다면요, 막 이를 갈면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눈을 어떻게? 부릅뜨고 죽었겠죠. 막 그냥 부릅뜨고. 가끔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죽으면서도 두 눈을 못 감는 분이 있어요. 왜? 막 원한이 막 사무쳐서, 한이 맺혀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막 한이 맺히니까 죽으면서도 눈을 못 감는 거야. 죽으면서 두 눈 부릅뜨고 죽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그 인간 절대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무슨 소리예요? 죽기 전에는. 근데 또 이거보다 더 독한 말도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용서 못해. 이건 뭐예요?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거지. 참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사연을 들어보면요, 정말 오죽하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옆에서 듣고 있어도요, 막 화가 나요. 정말 용서 못할 것 같아.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 야, 저렇게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괴롭고 평안하지 못할까. 밤에는 편히 주무실까? 주무시다가도 그냥 그 생각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냥 씩씩거리다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거 아닐까?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사실 들어요. 그 심정은 충분히 용서 못하는 그 내가 당한 일, 내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손해받은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도끼를 품고 원한을 품고 한을 품고 살면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삶이 피폐해지고 죽을 때도 두 눈 못 감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죽기 전에 꼭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너무 웃으면서 얘기했나요? 죽기 전에 꼭 용서합시다. 죽을 때까지도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죽으면서도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죽기 전에 꼭 용서하세요. 근데 기왕이면 어차피 죽기 전에 할 거면 조금 더 빨리 하세요. 그래, 어차피 죽기 전에 용서할 건데 좀 더 빨리 할수록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돼요, 물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오늘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자기 힘으로 이걸 하려고 했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스데반이 저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오늘 거꾸로 이렇게 본문을 읽어왔는데 사실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자 54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아요. 막 죽일 듯이 막.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그 얼굴을 같이 본 게 아니라 그 자기를 향한 이를 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들을 주목한 게 아니라 55절에 보면 그 상황에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봐요. 그러니까 이 시선을 사람에게서 어디로 돌렸어요? 하나님께로 돌린 거죠.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아, 이거구나. 스데반이 본 거는요, 돌에 맞기 전에 뭘 먼저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용서의 복음을 외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돌에 맞기 전에 그걸 보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 보지 않고 자기를 향한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사람만 먼저 봤다면, 그것만 봤다면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향한 돌을 던지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한테 피해 끼치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만 쳐다보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의식적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물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감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여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게 뭐 쥐어 짜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의 인생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다가 평안히 죽는 삶에 대한 긴 여운을 우리에게 남겼다면,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여운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직전까지만 해도 엄청났죠. 막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서로 자기 물건을 네 거 내 거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막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야말로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가만히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을 하는데, 5장에 가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팔고 하나님께 마치 다 드린 것처럼 속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아, 무섭죠. 헌금 좀 띵가먹었다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완전한 극복이 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저 자기 공명심에 남들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 속인 죄로 죽은 거예요. 물질에 대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죠. 6장에 가서 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파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 파벌이 일어나면서 서로 막 왜 우리는 안 챙기냐, 왜 우리는 떡 안 주냐, 막 이러면서 서운해하고, 사실 별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그래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7 집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거 수습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막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막 생기고 낙심이 막 생길 이때에 7장에 와서 스데반이 순교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그 순교를 보고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렸겠어요. 큰 경종을 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뭐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냐? 우리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되겠냐? 우리가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셨던 그 말씀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뭐 하고 있었냐? 근데 스데반이 죽은 거죠.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 죽지 않았냐? 그럼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도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여러분 교회 안에 엄청난
어떤 이런 새로운 바람이 막 불었을 것 같아요. 각성 일어난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이어지는 8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 안에 큰 박해가 계속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 8장 1절에 보면 모든 땅으로 흩어지죠.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8장 4절에 보면 뭐 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역설 아닙니까? 박해를 피해서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숨어라 다 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도전받은 거죠.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놀라운 인 거죠. 교회가 그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도 사실 성진교회 참 좋은 교회고 인원도 뭐 적지 않은 큰 교회죠. 근데 교회가 크든 작든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 증인된 삶에 우리 이 본질과 사명에 집중하면 교회가요, 이게 막 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왜 시끄럽지 않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본질에 집중하면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건 뭐 그게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이 교회가 좀 크다고 이 정도면 뭐 교회 많이 모이니까 하면서 이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자꾸 쓸데없는 잡음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터져요. 문제가 아닌 게 문제가 막 돼요.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다 부름받은 증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면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 와도요, 뭐 그렇게 섭섭하고 뭐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 오면 맨날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섭섭하고, 그리고 입에서는 자꾸 원망과 불평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다 보면요, 그게 쑥 들어가요. 오히려 자꾸 감사만 돼요.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제가 경험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생스러워도 자꾸 복음 들고 흩어져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안주하고 있는 꼴을 못 보세요. 우리는 다 편안하고 안주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한 번은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막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막 너무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좆사오니 여기 초막새 찍고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래요. 이게 복음서 3군데 나오는데 어제 제가 다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변하셨지?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대꾸를 안 하세요. 귀뚱으로 듣지를 않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마 속으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좆사오니? 이놈아 정신 차려. 지금 저 산 아래에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어. 여기가 좆사오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대꾸를 안 하세요. 이 말을 안 하셨어. 근데 내가 막 느껴, 막 그게 들려. 귀등으로도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뭐 주님을 위해서 여기 초막생 주님을 위해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 엘리야, 쓸데없는 소리가 앉아 있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와서 그 귀신 들려 병원에 들어서 고통당하는 아이의 그 영혼을 고쳐주시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같이 뒹구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 모여서 맨날 시끄러운 소리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담장너미 사역 얼마나 참 열심히들 하시는지. 우리 아까 우리 사명선언문에도 했지만 우리 선교적 삶을 통해 세상과 지역과 이웃과 우리 가정을 섬기는 선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건설하고 선교적 교회가 됩시다라고 외쳤잖아요. 그냥 입술로 입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여름 담장너미 사역들, 우리 청년들
국외 선교도 갔다 오고, 어제 우리 또 고창 2박 3일 갔다 왔잖아요. 그 무더운 땡볕에 35도 막 36도 찌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가가호 그 고창 땅, 고창 읍내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가서 풀 뽑고, 저도 좀 뽑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땀 흘리고 고생 하는 거죠. 거기 가신 분들 제가 보니까 한가하고 시간 많아서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직업도 있고 또 자기 사업장도 있고, 근데 휴가 내서 휴가를 맞추는 거야 거기. 그리고 생업도 잠깐 중단하고 그걸 가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죠. 그 새벽같이 고생길, 그 뜨거운 태양볕의 고생길. 근데 몸은 분명히 힘들지만 마음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너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간증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일에 빠질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야,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교하고 전도해야 살아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도 나가서 전해야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담장더미 사역들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물론 뭐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도 덜어 있으시겠지만, 야, 나 몰라라, 내 일 아니다, 그러지 마세요. 함께 시간을 내고 함께 참여하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선교사가 돼야 돼.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다 따라하세요.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선교사로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와, 2부 때는 아무도 아멘 안 했는데 사모들 대답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요,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인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로 선교사로 보내셔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과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가 다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본질과 사명에 정신 차리게 만드는 긴 여운을 남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인생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여운을 남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낳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죠. 우리가 아는 바울이에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그 헬라식 이름으로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증인으로 앞장서잖아요. 마땅히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하고 앞장섰던 그가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여러분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거죠. 스데반을 능가하는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이걸 스데반이 낳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봤을까요? 맨 앞에 서 있던 그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 인간 저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러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 사울인지 이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간을 용서하신 거야. 그 인간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인 거죠. 스데반은 해산의 수고를 한 거예요. 해산의 수고, 진통을 통하여 낳은 인물이 누구다? 바로 사울인 거, 바울이 된 거죠. 그 바울은 평생 살면서 가슴속에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이 바울이 나중에 전도하다가 의사 누가를 만나요. 이 의사 누가가 마치 바울의 주치의처럼 따라다니면서 평생 동역자가 되는데 그 의사 누가가 남긴 성경이 뭐죠?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사도행전.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생생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거 지금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잖아. 이거 누가 썼다? 누가가. 누구한테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바울한테 들은 거죠. 바울이 자기 제자 같은 의사 누가에게 사실은 말이야, 내가 옛날에 스데반 죽는데 내가 앞장섰던 죄인이야 이러면서 막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이 누가가 그거를 정리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간증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게 이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핍박을 했던 자신의 과거 모습을 꼭 언급을 해요. 그만큼
이 바울의 인생에 평생 떠나지 않았던 존재가 바로 스데반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순교자의 피는 강한 거예요. 순교자의 피는 죽어도 소리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있어요. 아벨의 피는 땅에 떨어졌지만 하늘을 향하여 소리친다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누구? 이 스데반의 피는 사울의 가슴 속에서 그 심장의 맥박과 함께 일생 동안 소리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그 외침이 바로 이 스데반의 피의 외침이었던 거죠. 결국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을 남긴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 목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그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기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 헌신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가? 찾아가고 기도하고 선물 보내고 읽지도 않는 그 카톡 마음 일십이라고 하죠. 읽지도 않고 읽고 씹는 읽고 씹는 거지. 읽고 씹어 답장도 없는 그거에 그냥 속상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또 찾아가고 또 선물하고 기프티콘 쏘고 그래가지고 그 목자의 사랑에 마음이 열리고 한 명 한 명 주께로 돌아오고 이 교사의 헌신의 사랑에 한 명 한 명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서 집사님, 장로님 고맙습니다. 왜요? 예전에 장로님이 제 목자였을 때, 집사님이 제 목자였을 때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 잡아주셔서 제가 그때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번에 안수집사까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와, 얼마나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동의들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남기는 것만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뭐 부동산, 돈, 집, 요번에 뭐 동탄 무슨 롯데캐슬인가 거기 294만 명이 청약을 했더만요. 저도 사실 했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전화해가지고 아빠 그거 한번 해봐야죠 했는데 잠깐 꿈꿨죠. 야 이거 되면 10억 로또 야 이거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빚 갚고 와 잠깐 행복하긴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정말 무엇을 남기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는가? 온통 무엇에 혈안이 되어 살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돈 남기고 부동산 남기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나의 수고와 헌신 속에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남기고 있는가? 나 때문에 누가 정말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돌아와서 길을 찾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해산의 진통을 나는 정말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긴 여운을 남긴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정말 죽도록 충성했어요. 죽어가면서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자신의 이름의 뜻 면류관처럼 생명의 관, 의의 면류관을 썼을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스데반이 생명의 관, 자기 이름 뜻대로 이 관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정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앞부분 상반절도 봐야 돼요. 상반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앞으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때지만 언젠가 환난의 때가 오고요. 순교의 시대가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순교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순교의 피를 요구하시는 때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정말 내 생명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대열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래, 내가 마다할 일이 무엇인가? 이 영광스러운 그 반열에 내가 오를 수 있다면 기꺼이 정말 우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순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럼 생명의 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임직 후보로 추천되신 분들 죽도록 충성할 각오로 임직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각오 안 돼 있으면 사퇴하세요. 그거 각오도 안 돼 있는데 뭐 임직 받아서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그 각오 안 돼 있으면 사퇴하세요. 그리고 이미 임직 받으신 우리 임직자들 임직패 받을 때 다 이 글귀 써 있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도 충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그래,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맡기온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은 어디까지? 죽도록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길고 짧은 거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짧더라도 긴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인생,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어진 소중한 삶, 나는 과연 어떤 여운을 남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고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